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느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오늘 살아있는 반응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쩌면 교회에서보다 더 뭔가 신경 쓰이고 제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 가운데 그리고 결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최선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호흡으로 이 아침에 그리고 또 오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2절에 가사를 고백할까요?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와.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호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양이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리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닌 감사를 찾게 해주세요. 또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 점점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묵상해 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되돌아올 답을 바라지 않는 희생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의 계획을 구하고 진실을 택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어느 때보다도 그것이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이때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절망적인 이 세상에 소망의 그 빛을 갑자기 비추어 주신 그 예수님의 역사와 그 성취를 우리가 이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더욱 마음에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엎드려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3부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성껏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할 게 조금 많이 있는데요. 교회 전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전 5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뭐 지난주보단 나아졌지만 이번 주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가 어렵고 오늘 정부의 발표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 21일부터 그 이제 상황을 좀 봐가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다시 살아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적극 참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에는 또 한 가지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강북 우리 교회 카톡 채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제목들은 특세 기간 동안에 강단에 이렇게 게시를 해드리고 그래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년부 광고인데 뭐 이 내용은 지난 주일에 우리 회장님이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직접 얼굴로 여러분들을 뵌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회장님을 뵀죠. 예, 그렇게 광고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먼저는 온라인 예배 인증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여러분이 드리시고 나면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출석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예배에 대한 은혜 나눔이나 예배를 드리신 후기 같은 것도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또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마음을 써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설교 중에 간단한 퀴즈가 나가요. 그래서 뭐 퀴즈라고 하기도 민망한 건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다 들으시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김소연 총무님께 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매주 2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 말씀 통독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통독을 하는 건데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만나면서 해오다가 이제 그런 서로 만나면서 신앙을 점검해주고 독려해주는 기회가 많이 거의 없어진 요즘인데, 그래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9시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얼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카메라를 끄셔도 괜찮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읽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또 본인도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 나눔 챌린지 진행 중입니다. 많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챌린지를 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냥 보통 있을 때는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감사를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일상이 감사로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도 교리문답 우리 같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9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성취, 소망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스토리가 있고요. 어떤 갈등이 보통 등장을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영화는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이제 스토리로 보통 구성이 되게 되죠. 그게 해결돼서 이제 결론, 엔딩을 맺게 되는 거죠. 보통은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에 절정에 달해요. 그죠? 그 절정에 달한다는 거는 보통은 뭐예요? 그 문제가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되어서 그게 달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이어지다가 이제 그게 뭐 해결이 되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보통 흐름인데요. 어떤 영화들은 그런 극도의 위기의 절정이 갑자기 반전되는 이런 전개를 보여주는 영화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서서히 된다기보다, 그죠?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서 완전 절망적인 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하는 그렇게 되는 스토리 라인. 반지의 제왕을 만든 톨킨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때 했었는데, 유카타스트로피라는 기법.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상황이 행복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독자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을 주는 기법. 그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소망의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는 것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독자에게 희망을 주는 기법이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것을 예로 들려고 반지의 제왕은 너무 요즘 여러분에게 옛날 건 것 같아서 어벤져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타노스의 군대에게 되게 이제 열세였던 어벤져스들 앞에 이전에 죽었던 핑거스냅으로 사라졌던 그 동료들이 대군을 이끌고 저렇게 차원의 문을 열고 도착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예. 갑자기. 그리고 이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캡틴 마블이 위에서 이제 화려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딱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영화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안도하겠죠. 왜냐면 저들이 다 도착했으면 이 싸움은 끝난 거거든요. 그죠? 물론 완벽한 예가 될 수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 한 사건으로 해피엔딩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순간, 그런 사건. 여러분, 이것이 영화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오셔서 주님의 그 일을 성취하신 거,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극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위기고 절망의 절정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기억나시나요? 창조주가 어떤 것을 계획했고 그것이 틀어져서 어떻게 흘러오던 그 역사의 그 맥락, 그게 다 좌절된 것이 뭐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하셨어요.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불러내셨다 했죠. 그래서 그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가르치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선한 세상을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실현하려고 직접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러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시도들도, 그 선지자들의 시도도 굉장히 많은 실패로 이스라엘을 바꾸지는 못했죠. 이런 절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으로 절망스러워요. 여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죽음이라는 것에 사람은 휘둘려 살죠. 모두가 자기 존재 하나 간수하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뿌리가 인간을 그 두려움으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처참하게 만듭니다. 그 원인은 죄에 있는 거죠. 주님이 아직은 그래도 이 세상에 그 악을 억제하시는 은총을 여전히 주고 계시고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은총이 없고 인간의 그 죄의 파괴력 그대로 주님이 그냥 방치하셨다면 아마 이 세상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해서 다 없어졌을지 몰라요.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기법 같은 일, 유카타스트로피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로서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영화가 어떤 영웅의 등장으로 해피엔딩으로 확정됐을 때의 그 감동, 그 안도,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찾아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으로 가던 세상은 이제 변해서 해피엔딩으로 가게 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그 미래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변혁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은 마침내 완전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성취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발견해요. 여러분, 소식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죠? 소식? 과거의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 게 소식이다. 일단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이제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소식이.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 사건으로 바뀐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그에 맞게 바꾸어 살게 만든다는 거죠. 소식이. 그런 식으로 소식은 일한다는 거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 즉 복음이 보여주는 미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에요. 그런 미래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물론 현재성이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현재의 바뀐 변화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이에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사건이고 이야기죠. 여러분, 그 완전한 세상이요, 죄의 영향력 따위는 전혀 없이 선하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선한 의도에 거스르는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그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주님의 일을 수행해요. 인간의 노동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 완전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일궈내는 것들이라면, 선한 번영이 그렇게 발달한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멋질지, 예. 사실은 좀 가늠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망가진 모습만 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문명이 번영했다고 해도 되게 망가지고 왜곡된 번영을 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거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튼 그러한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 장벽도 없이 주님과 가까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문화와 문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소식에서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그림, 미래를 확실히 알고 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몰라요. 정말 너무도 중요해요. 복음이 어떤 미래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실감하는 그 일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불모지인 땅이 있어요. 뭐 되게 쓸모없는 땅이고 헐값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이 값이 약 20배 정도 뛴다고 하면, 그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요, 뭐냐면 그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에 달렸어요. 물론 확실히 획기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얼만큼 믿을 만하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의 99% 확실하게 20배 뛴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겠죠. 근데 99%가 아니라 한 신뢰도가 40%,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물론 그것도 되게 높은 수치지만 좀 사려가면서 좀 머리 굴려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 위험 부담을 좀 가지고 적정 수준 투자할 거예요. 그죠? 태도 뭐에 따라 달렸어요?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가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요인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그 나라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제대로 아는 것, 그 실감나게 그려서
우리가 확신하는 문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바뀌거든요. 정말로 힘있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이 땅을 완전히 완벽하게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잘 알고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뭐예요? 예수님의 성취죠. 무엇을 성취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물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 성취의 의미도 또 그 감격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성취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취하셨습니다. 곧 완전한 세상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확정 지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냥 말만 놓고 보더라도, 그죠?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게 확정을 지으셨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일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완전한 세상이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얘기하는 거지만 죄의 영향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없는 그런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쉽게 되십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회의 구조가, 뭐 정치의 어떤 방식, 또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구조, 지금은 굉장히 악하잖아요. 구조 자체도 너무 악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악한 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상적인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다 전혀 악하지 않고 선한 악이 제거된 세상이라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일상이 얼마나 어떻게 좋을지 우리는 잘 상상이 가지 않아요. 뭐든지 맛을 직접 좀 봐야지, 여러분. 맛을 직접 봐야 음식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림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림만 봐도 군침이 도는 경우가 있지만 안 먹어봐도 그거는 그 그림을 보고 참조할 만한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걸 먹어봤으니까, 그죠? 근데 맛본 적이 직접 없다면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완벽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걸 이루시기에 확정하셨다고 해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한 미래의 세상을 우리가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미래의 세상이 현실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다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현실 같았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전부터 알고 있던 천국이 우리의 뿌리 깊은 인식 속에는 현실감이 없어요. 천국이 영혼만 가는 곳 같고 약간, 그죠? 현세가 아니라 내세이고요. 신비로운 어떤 곳이고요. 현실은 같지는 않은 거죠. 아무리 천국이 완벽한 곳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 천국은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금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을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전에 잘못 좀 오해가 많았을 때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영원히 살 거라고 그 정도는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좋은 것을 그 천국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게 만들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위안이 됐습니까? 천국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삶이 정말 막힌 것 같았을 때, 내가 이제 천국에서 미래에 영원히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휘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는 안 두실 거야, 어떻게든 바꾸실 거야, 이런 위로가 여러분을 일으켰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알지만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현실 같지는 않은 거예요, 천국이. 지금 사는 이 세상과 같은 현실 세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목매면서 살게 되는, 예,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근데 이 천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뜨고 살고 있는 세상처럼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예, 그럼 굉장히 많은 게 바뀔걸요.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과 삶의 계획들이 정말 많이 바뀔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의 월급을 부정하게 늘 떼먹습니다. 갑질을 해요. 추가 수당도 맨날 떼먹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못 받은 돈이 이제 십수년간 일하면서 뭐 거의 1억이 된다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너무 분하죠. 진짜 너무 화나고, 그죠? 근데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검찰에서 수년간 이 회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 폭로하겠다, 다 밝혀내겠다, 벌받게 하겠다. 그러면 이전에 직원들이 못 받았던 그 부당하게 취한 급여들도 다 환급해서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담당하는 담당자로부터. 자, 그럼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자, 이번 달 내 월급의 일부와 추가 수당도 역시나 성실하게 이 회사는 떼갔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또 절망하고 화나고 막 분해하면서 막 이럴까요? 이전처럼? 아마 아닐걸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럼 마음껏 가져가. 얼마든지 가져가. 막 이럴걸요. 그죠? 왜요? 뭐 이제 다 받으니까요. 다 정확하게 환수해 준다니까. 뭐 위안 정도겠어요. 그죠? 왜 위안이 돼요? 여러분,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게 위안이 돼가지고 현재 내 마음에 그렇게 영향을 끼쳐요? 왜?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왜냐고 묻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죠. 왜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니까요.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와 비슷하게 아무리 우리 생명이 천국에서 부활해서 이어진다고 해도 근데 우리에게 위안이 별로 되지 않는 이유,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는 천국이 현실 세상 같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그 완벽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게 현실이 아니면 아무 힘도 지금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의 변화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 누린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지금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게 여전히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미래가 현실로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기 시작하면, 예, 얘기는 우리의 마음은,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방금 제가 예로 드렸던 그 사람의 그 소식을 들은 이전과 후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처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땅에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뜨고 만지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로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다 소비하고 바쳐도 그때 가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다 젊으신데, 너무 젊으신데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끝나게 된다고, 그 나라 때문에 끝나게 된다고 해도 그 미래에 우리가 갔을 때, 내 죽음을 돌아봤을 때 전혀 아깝지가 않았구나 라고 말하게 될 만큼 그 세상은 실제로 미래에 여기에 이루어질 리얼한 세상임을 여러분 깊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습 퀴즈. 여러분 설교를 좋으시면 퀴즈를 못 맞히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진행하다가 로마서를 인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마서가 몇 장일까요? 들으시면 다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인용하는 로마서 몇 장인지 그것을 김소연 총무님께 겐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게 해 나가시길 바래요. 실감이 되고 확신이 들게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취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극적인 선한 대반전의 감동으로 다가올 거예요. 갑자기 솟구치는 희망의 사건으로 와 이제 다 끝났구나 행복하게 안도하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게 될 거예요. 미래를 제대로 알 때만 오는 감동, 해피엔딩이 그려질 때만 오는 그런 힘 있는 감동이죠.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성경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일을 먼저 성취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일이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스라엘 온 인류를 회복하는 올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도 건지는 것도 포함하죠. 죄악에 빠진 인류를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임재를 매게 하는 청지기로 대리자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1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단지 하나님 뜻을 율법으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이스라엘이 그걸 명백히 보여줬잖아요. 율법을 저도 지킬 수 없어 망하는 인간, 죄인인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죽으셔서 인간의 마음 근본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신 치러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온 인류도 그렇게 회복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악에 대한 승리였어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앨 수는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몸,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하셨다. 육신에서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쉽게 말하면 의미예요. 죄를 자기 몸이 죽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안에 속한 인간을 죄가 지배할 수 없도록 그 악을 끊어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모든 그 악의 잔재들도 싹 사라지게 미래에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셔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악에 대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사단의 통치를 끊고 시작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성경대로 또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저자인 바울에게도 물론 승천하신 이유지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이셨어요. 부활은 뭐냐면 성취의 증거예요.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새 창조의 세상의 첫 열매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죽음을 정말 이기셨다는 거. 예.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패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승리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세상을 이 땅에 그리고 가져오실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 육체는 죽지만 부활해서 장차 어떤 몸이 되는지, 그래서 영원히 어떤 몸을 입고 살아가는지 직접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예수님처럼 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사람들이 그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임을 작게나마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세상이 실제라고. 어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있는 거라고 증거를 보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었고요. 증거도 그때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내가 가져온 거라는 증거. 네. 이 땅의 내 통치는 정말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미래의 그 나라는 정말 완전하게 완성될 거라고 그 부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취는 여러분 온 인류가 가진 소망의 실현이에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누구나 이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세상을 바랄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이런 세상을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왕이 뭐 신적인 영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딱 나타나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꿈 같은 그런 모두에게 있는 소망. 너무 사실 이런 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누가 바라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잠들어 있는 그런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실현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고 해도 감흥이 없을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예수님을 알아도 믿어도 그저 지금 지금 내 삶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기도를 할 뿐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일단은 뭘 할까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역사와 모든 이야기의 절정을 보니까요. 해피엔딩이 결정되고 된 거고 이제 그 엔딩이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만 남았다는 걸 그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요. 그 승리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축배를 드는 그런 일. 우리 주일에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많고 사는 것도 녹록지 않잖아요. 게다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또 해야 되고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도 되게 승리가 아니라 패잔병들처럼 되게 힘겹게 오고 또 힘겹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많이 섬기면서 지쳐서 돌아가고 오히려 뭔가 하나님께 내 삶도 힘든데 하나님 위해서 뭔가 또 더 해야 돼. 이런 무거운 짐을 더 가지고 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가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보고 있고 미래의 그림을 잊은 거예요. 어쩜 실감이 나지 않거나 혹은 확신이 없거나.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힘겹고 심지어 뭐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엔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신 끝내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뿌리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과연 세상이 바뀔까? 교회가 이런데 어떡할까? 노심초사하고 초조하고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막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기셨다니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나쁘게 되고 또 세상이 염려스럽고 나쁘게 흘러간다고 해도 주님 나라는 끄떡 없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가 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취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 나라에 속한 나의 삶 또한 심지어 겉으로 틀어지고 망가졌다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 속한 나의 생명도 언제나 괜찮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그 승리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주일을 그 예수의 승전 기념일, 우리의 승전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정말 복음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간 일상에서도 그렇게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그 목표겠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다 이겼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막 살아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폐가 달린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승리한 일이 승리한 남은 싸움을 싸우는 종류의 사명이고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삶의 의미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살고 또 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요 어떤 별명이 있나요? 기쁨의 서신. 네, 감옥에 갇혔거든요.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쁨의 서신을 썼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긴데요.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밑에 보면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선 더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더 바라는 일이다. 주님 보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조가 느껴지세요? 감옥에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에 떨려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말하는 이 어조가 맞나요? 여유가 넘쳐요.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 삶에 관하여서 당연히 염려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도 염려는커녕 오히려 내가 세상 떠나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역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확신하니까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고 화려하게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승리한 백성답게 현재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겼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완전한 세상으로 그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실제의 현실의 삶이 그 미래에 완전히 보장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취의 일의 크기가 좀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그 주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이제 보고 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내가 승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유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한다고 각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수천 년간 주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히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망 없는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셔서 모든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은 해피엔딩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우리 두 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림을 똑똑히 보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 미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 힘 있는 백성, 담대한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에 대해 더 탐구하고 알아갈수록,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수록 주님, 그것이, 그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가져온 그 미래를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게 되는 일들, 또 이 삶의 세상은 떠들썩하고 시끄럽지만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복잡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음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취 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막히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환경이 나아지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 그 고난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그 마음에 펼쳐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차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청년의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취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예향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